자,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전쟁에 이기고 나서 들떠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죠. 자, 그 말씀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가 되는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암송을 권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자, 이 비슷한 원리를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타숙군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늘에서 비와 큰 우레의 징조를 보이심으로써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확증하시며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죠. 자, 그런데 실은 이날 선포된 이 영적인 원리와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했던 말씀이었죠. 사울 왕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에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25절. 자, 12장 25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그리고 앞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와요. 14절, 15절에 가면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왕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과 왕에게 함께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누구에게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왕에게서, 사울 왕에게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세워졌던 왕,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그들을 들뜨게 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던 그 사울 왕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거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울 왕의 불신앙,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음이 이 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즉 오늘 보고 있는 13장과 다음 2주간에 볼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뭐요?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은 해피엔딩일까요? 이겼으니까 다 잘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을 성격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이 전쟁에 의도하신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자 하셨는가? 자,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 사울 왕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게 잘 드러나는데요. 잘 보면 이게 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연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화면에 펼쳐지는 장면, 이미지, 영상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병력들이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과 잘 정비된 모습이 화면에 아주 위용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돼요. 자,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세력이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이제 화면에 펼쳐지는 모습은 그런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고 다양하게 드러나요. 어디에 숨어요? 무려 5곳이나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굴에 숨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수풀에 숨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 은밀한 곳에 숨는 사람들, 웅덩이에 숨는 사람들의 모습을 막 계속 보여줘요. 마치 숨을 곳은 다 숨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7절 앞부분 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는데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동쪽 끝에 있는 강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이스라엘 동쪽 끝, 국경 넘어 숨는 게 아니라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장면을 보면 아마 헛웃음이 나올 겁니다. 와, 심하다. 진짜 당나라 군대다. 아예 그냥 군인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떠나버려요. 자, 이제 화면이 좁혀지면서 7절 뒷부분 보세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제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모두들 벌벌 떨고 있어요. 자, 그들의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들이 화면에 비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제 설상가상으로 사울 왕이 기대하는 마지막 보루 사무엘도 정한 시간이 돼도 거의 다 돼가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그나마 곁에 나와있던 일부 백성들마저도 하나 둘 사울 곁에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사울이 처한 위기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화면에. 사울 왕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긴장이 고조되는 음악이 흐릅니다. 사울 왕의 갈등 가득한 표정이 화면에 한참을 비춥니다. 과연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읽는 독자들, 관객들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죠.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연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 이 전쟁은 지금 일종의 시험입니다. 사울이 직면한 시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해야 될 순간인데요. 잠깐 시험 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숨가쁘게 살펴본 이 상황들, 사울이 청한 이 상황들은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다 귀에 들리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100%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사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걸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의 본질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더라도 말씀과 다르더라도 현실을 따를 것인가? 이게 시험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런 시험이 발생하는 현실들은 막연한 현실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장소를 배경으로 하죠. 오늘 본문이라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적, 그리고 그들과 맞서고 있는 지금 믹마스라고 하는 장소, 눈에 보이는 아주 실제적인 이익과 손에 잡히는 유혹거리,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아주 실제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여긴가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즉, 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 구체적인 현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곳인 마음, 그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지금 사울 안에서도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요. 자,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죠? 자, 9절을 보십시오. 이 시험에 대한 사울이 내린 답은 이것입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으니.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12절에서 사무엘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뒷부분부터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 이게 사울의 선택이에요. 이 시험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내린 답이에요. 참 헷갈리는 선택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될 만한 선택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까 11절부터 12절까지 사울이 말한 변명들 보세요. 다 그럴듯해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있고 엄청난 수가 모여있고, 그런데 이제 곧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부득이하게. 예. 하나하나가 다 이해될 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의 이 행동, 이 선택이 경건하게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위기 상황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 지냈으니까, 예배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행동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이 행동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장면이에요.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신앙적으로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울의 이 행동, 뭐가 문제일까요? 자, 우선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사울의 행동과 같은 라인에 있는, 즉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 3개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40일간 있다가 내려오는데요,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 뭘 하냐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뒷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과 비슷하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요.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담아서 정성껏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언뜻 보면 아주 정성이 들어간 경건한 행동처럼 보여요. 근데 이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 집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떠돌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이제 들려요. 그랬더니 당신 레위인이세요? 아유, 그러면 잘 됐다.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좀 하시죠. 하고서는 일정한 돈을 주고 그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자, 이게 지금 사사시대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사건들, 지금 방금 말한 이 3가지 사건들과 오늘 본문의 사울의 행동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공통점, 겉으로 보이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정성을 들인 종교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공통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공통점. 자,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을 찾고 복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즉, 이들의 행동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자 이제 핵심이죠, 이게. 답은 이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 오늘 우리 앞에서도 십계명을 잠깐 봤습니다만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죠?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른 우상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긴 거예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죠. 자,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도.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율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냐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책임자가 레위인인데 그 사람이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옮겼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한 것이죠. 자, 마지막에 미가 집안에 제사장을 세우니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각 개인이 아무나 너 제사장해 내가 너 돈 주고 고용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행동이 정확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함께 본 이 네 경우들은 다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순종들과 차이가 있다면 다만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 본질은 뭐예요? 똑같아요.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이에요. 자,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만 사실 열어보면 본질은 똑같다고요. 우리는 얼마 후에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도 사울은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표장을 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포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 왕이 지금 순종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예배 앞부분에서 시편 6편 읽었잖아요. 시편 기자 막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 괜찮아요.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힘들기 때문에 여러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저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말과 행동과는 달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말씀을 저버렸던 사울은 이제 나중에 가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한 자리에서 다 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든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싹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반면교사로서. 우선 첫 번째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자, 마음의 태도보다 어떤 정해진 형식, 신앙의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치 종교의식이나 신앙 행위를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회사를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처음에 개업 예배만 드리면, 개업 예배, 예배 앞에 개업이라는 말 붙이는 것도 사실 별로입니다만, 개업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작 회사의 목적과 운영하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이 해요. 여러분, 본문의 사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은 무시하면서, 아유, 그래도 제사는 드리고 전쟁 시작해야 잘 되지, 이런 생각 아니에요? 식당에 이제 식당들 가면 이렇게 말씀 액자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 액자만 붙여놓으면 복이 들어오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붙여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붙여놓느냐죠. 만약에 식당에 이렇게 딱 말씀 액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출근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식당을 운영해야지, 그런 의도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붙여놓는 것 자체, 그게 나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는 마음으로라면 빼는 게 낫습니다. 자, 개인 신앙도 볼까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할 거 다 했다는 식의 태도도 오늘 사울과 비슷한 태도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배 그냥 끝나자마자 마음이 세상으로 달려가요. 예배만 끝나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예배 끝나자마자 막 그냥 흥분해서 골 붙이러 가고, 예배 끝나자마자 게임하러 가고. 그게 오늘 본문의 사울 아닌가요? 평소에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거나, 또는 복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요건 해야 될 것 같은 행동으로 하는 것.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말씀을 그래서 진지하게 받고 적용하는 일 없이 그냥 끝내고 해치워야 될 숙제처럼 여기는 것. 그게 오늘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또 다른 적용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했던 어떤 형식주의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신앙의 행위나 구체적인 헌신을 쉽게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식의 태도로 가는 것이 그것인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하신 원리들, 규칙들이 있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강조한답시고 그런 것들까지 다 그냥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쉽게 무시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한번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에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수많은 명령과 약속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십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자주 기도에 대해서 말하며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줍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런데도요, 본질을 강조하면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안 중요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이 중요하지. 그 본질이 뭔데? 네. 여러분 또요. 무교회주의나 무직분주의 오늘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울이. 근데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직분을 무시하고요. 무직분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마치 직분이 없어야 더 막 성경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조하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예배와 성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성찬 어떻게 드릴지도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 우리에게 공예배를 말씀하시고 성찬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낼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잘 보고 그 행하는 방식조차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형식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본질만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러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형식주의와 굉장히 반대인 것 같잖아요. 본질을 강조하는 게. 근데 둘이 사실은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뿌리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대부분의 오류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의 영지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지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몸, 우리의 신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을 가지고 정반대되는 모습의 극단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는 어차피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야 된다.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는 걸 금하고 그죠?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영이 중요하니까 몸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 영이 중요하잖아요. 영만 본질이잖아요. 몸이나 물질 같은 거 다 껍데기잖아. 본질이야. 그러니까 몸이나 물질을 아무렇게나 해도 돼. 영만 중요해. 그래서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자, 똑같이 영을 강조하면서 한쪽은 금욕주의로 가고 또 하나는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앞에서 제가 오늘 말씀 적용하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형식주의, 또 하나는 본질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신앙 행동들을 다 무시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면요, 자기는 계속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가 원하는 일부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강조한 하나님 말씀 일부만 붙잡고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일부를 붙잡고 굉장히 형식을 강조하든 본질을 강조하든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 그의 신앙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내려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적용해야 돼요. 한번 예전에 공부 진하게 했다. 나 다 뗐어. 아우, 노. 그런 사람 위험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다 공부하고 들었던 말씀 다 듣고 적용하는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배워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사울왕이 제사를 마치고 나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시험이었다는 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사울이 답을 딱 내자마자 시험이 끝났으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채점하고 이후에 조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사울왕의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말해줍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즉각 징계가 주어지지 않고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큰 우레와 비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직 징계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딪혀올 때 회개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또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듣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회개 없이 여전히 현실 문제만 살핍니다. 지금 사울에게 현실 문제는 전쟁이죠. 그죠? 여전히 전쟁 어떻게 치를지만 생각해요.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사울에게는 당장의 현실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불분명해 보이는 말씀의 경고라든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리고 결국 사울을 비참한 결말로 이끌어가는 사울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후로도 사울의 진실한 회개를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게만 집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무너져가고 멀어져 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사울과 대비되는 승리의 예들을 보고 마칠게요. 자, 이걸 통해서 사울이 직면했던 시험의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인간적인 인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그는 아람의 왕들과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피부에 나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 한 명을 딱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자,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그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게 대한단 말인가? 뭔가 특별하고 신령해 보이는 방식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아람에는 강들이 없는 줄 아나. 내가 겨우 요단강에 몸 담그러 온 줄 아나? 게다가 요놈의 선지자가 아주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하인들만 보내서 한마디 툭 던져?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곁에 있는 지혜로운 부하들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나아만 장군이 결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예상컨대 기꺼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은 꼭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화도 냈잖아요. 그냥 그런 감정, 자기 부인하고 한 거예요, 그냥. 다만 어떻게 했냐면 5번 아니고 6번 아니고 몇 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7번. 그 선지자 말대로
7번을 물에 담그는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자, 왜 이 예를 가져왔냐면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마지막 7째 날을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나만 장군은 7번을 다 물에 들어가는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자, 또 하나 예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투 때입니다. 어떤 전투죠? 여리고 전투. 이것도 왜?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라? 7바퀴를 돌으라.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마지막 7일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바퀴 돌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6일째까지 다 돌고 7일째도 6번째 바퀴까지 막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남겨두고 아니 지금 전쟁 앞두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체력을 비축하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적군들 앞에서 왜 힘 빼고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멈췄더라면 여리고 전투에 그 놀라운 승리는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리고 전투 때 이렇게 싸우라고 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싸운 거 아니에요? 아마 사울에게도 매번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중요한 싸움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체력과 인간적인 인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도 같은 명령, 같은 시험이 주어졌던 거예요. 여리고 전투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한 모범을 보여줬다면 그 첫 번째 중요한 전투에서 이 전쟁의 성격을 밝힌 중요한 성격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줬다면 오늘 사울은 그와 반대되는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일들은 다양한 이유 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징계도 있고요. 연단도 있고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인도하심을 위한 섭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시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일에,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현실적인 이익만을 보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로 이 사건, 이 관계, 이 상황에 개입시킬 것인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통과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부터 배우면 돼요.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또는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직면한 시험과 그 결과와 거기서부터 배워야 될 내용을 하나님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드러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